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이게 새벽인지 아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냥 일어나면 말씀 나누고 또 이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해 주신 대로 우리 예담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너무 필요한 게 예담 키즈입니다. 미취학 아이들, 그러니까 4살부터 되는 아이들을 케어해 줄 선생님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사랑할 자신은 있다 하는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신청해 주셔서 우리 미취학부 예담 키즈가 풍성하게 이제 저희가 같이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박또박 함께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본즉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였으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이 선택의 주제를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밝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옛날 사람 티내는 건데 1993년부터 94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벌써 26년 전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코미디 프로 일요일 밤에라는 곳에서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가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당시에 개그맨 이휘재 씨가 나와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 후에 양자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 결심했어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A를 선택했을 때 B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인기를 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선택이라는 소재가 대중의 많은 공감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만약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생각을 대리만족해 주었기에 인기를 크게 얻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장폴 샤르트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B는 birth, 출생을 의미하고 D는 death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뭐만 있다고 말하냐면 C만 있다고 하는데 이 C는 choice, 선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이야기겠죠. 실수하고 싶지 않고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나 우리들은 이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선택의 기준. 과연 성도님 여러분 모두는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두 사람의 선택에 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본문이 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교회가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이전에 했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이상해요. 이게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꼭 잘못 준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오늘 설교 말씀을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잘 보니까요, 익숙한 말씀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서 익숙하다 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미 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준비하느라 참 많은 시간이 걸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택에 대해서 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깨닫고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님이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적인 선택의 기준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세우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목마른 마음으로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고 처음 대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시면 이제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원인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 장면을 우리가 아는 창세기 12장 그리고 11장 말미부터 12장 초기까지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해석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자손으로 살고 있었고,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이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데라의 자손으로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때에 말씀하신 거고,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셔서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으로 가야 하는 미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최종 목적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어제 토요일 새벽 말씀을 여러분 못 들으셨다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결이 돼요. 이 아브라함이요, 부족한 순종을 합니다. 이 부족한 순종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만 그 순종 속에서 정확하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본토는 떠나지만 친척은 다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이동하죠.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부족한 순종이요,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 부족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종착지인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않으시고 데라와 아브라함을 하란의 땅에 머물게 하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900km의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이끄십니다. 하란으로 이끄세요. 자, 그리고 이제 됐고요. 하란에서 언제까지 머물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의 땅을 가지 못하고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그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불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부르심의 어떤 대표적인 말씀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서야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의 역사는 갈대아 우르에서 정확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란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하란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1절을 참고해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뭐 이미 아시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데라가 이미 죽었어요. 아비랑 헤어졌다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다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다시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조카 롯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이 명령을 듣고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십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순종을 했고 중요한 것은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75세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요, 삼자적인 입장에서 아주 의아하다는 뉘앙스로 무슨 말을 하냐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는 이야기를 거기다가 추가해서 붙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데라가 죽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롯과 헤어져야 될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또 부족한 순종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이렇게 롯을 대동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안타까운 부족한 순종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이동하는 아브라함 일행입니다. 롯의 일행입니다. 우리 함께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요 600km의 대장정이에요. 600km. 그런데 이 걸음은요, 사실은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한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이동이었습니다. 왜였는지 아십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요, 하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하란에서요, 아브라함과 롯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된 겁니다.
하란에서 그들의 재산이 많이 불어났다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요, 그 상황에서 나의 안정감이 되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것도 굉장한 결단이고요. 게다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동하는 600km의 이동은요, 정말 위험천만한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죠. 사실은 이 순종만 해도 대단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조카 롯과 대동한다는 게 안타깝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세겜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가나안, 그제서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란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갈대아 우르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했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딱 도착하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듣고 싶어 하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이 너의 땅이라고요. 가나안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 약속을 하세요. 그제서야 목적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곳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착하며 지내면 되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행적이 소개가 돼요.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8절하고 9절이.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면 거기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갑자기 9절이 떡하니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정착지인데 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갈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설명되죠.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면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시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오니까요,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 땅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를 들었음에도 포기하고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에 거류하려고 합니다. 살아보겠다는 본능을 따라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을 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서로 속이기 시작해요. 너 내 부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이거 얼마나 이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이쁜 자매가 나타났다고 애굽이 난리가 나면서 애굽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 사레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임했고 그 위기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중요한 사실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이동했어요. 엄청나게 조급하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살고자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생존하기 위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뭘 합니까? 토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처럼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어색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란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벌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걸리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요. 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전에는 너무나 익숙하게 나를 잘 살게 했던 그 모든 습관들이요, 제동이 걸리는, 스탑하게 되는, 방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은요, 그렇게 걸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세상 방식대로 살면 되었는데, 예수님 믿자 갑자기 그 방식이 불편해지고 갑자기 잘 되던 일도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는요, 내 눈을 들어서 보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선택하고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선택은요, 성도에게 독약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요, 충격을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머리로 한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유를 더 풍성하게 하셨어요. 금과 은까지도 풍성하게 하시면서 혼내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처음 가나안에서 장막을 쳤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부르심의 자리로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족과 분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여전히 데라를 데리고 갔다 데라는 죽고 더 이상 데라는 데리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 조카 롯을요 놓지 않고 함께 이동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의 표현이요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동할 때부터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허튼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묵상 잘 하셔야 돼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과 그의 아내 사라가 설명이 되는데요. 순서가 이래요. 아브라함, 롯, 사라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5절 출발해야 되는 때가 되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롯. 갑자기 롯이 세 번째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든 소유가 설명이 됩니다. 창세기 13장 1절이 되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인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사라, 모든 소유, 그 다음에 네 번째 롯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갈등이 이들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의 목자의 갈등을 통해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뿐이지 사실은 이들 안에는 이전부터 문제가 있어 왔어요. 결국 쉽지 않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보세요. 어거지로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요. 이 롯 내가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고집 피우고 데리고 가요? 돌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돌아갑니다. 돌아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은요 조카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고 그 헤어지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제 조카 롯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자, 8절 말씀 함께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거의 아들같이 대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조급해하지 않아요. 이전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어도 기근 오면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요 아브라함이요 조급하지 않아요.
조카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다면 조카 롯은 삼촌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삼촌이 하셔야지 이래야 되는데 조카 롯의 성품을 그대로 알게 하는데 낼름 받아 먹습니다. 낼름. 여러분 그리고 조카 롯의 선택을 보시면 여러분 조카 롯의 선택의 특징이 잘 이제 설명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 행을 선택했던 건 이전의 아브라함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요, 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전에 선택했던 과정 그대로 선택하면서 나갑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10절의 첫 문장을 보세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네가 원하는 곳 가라. 그 얘기 듣자마자 이제 양심도 없어요. 롯이 뭘 하죠?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요단 지역을. 이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자 바로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 가장 살만한 계산에서 애굽을 선택했던 것처럼 조카 롯은요 풍요로워 보이는 요단 지역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삼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 요단 땅을 롯이 선택하는 그 동기를 성경이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해요? 애굽 땅 같았더라. 욥이 보니까, 이 롯이 보니까 딱 애굽 땅 같이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을 복사해서 붙여놓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선택하고 있는 롯이에요.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자신의 눈으로 결정하는 선택이에요. 자신의 눈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 롯이에요. 사실 이게 이전의 아브라함의 선택이었거든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는 조카 롯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조카 롯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수를 보았지만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고요,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카 롯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실수들을 바라보면서 롯처럼 바라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성경의 실수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나의 실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롯처럼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롯처럼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롯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떠나지만 풍요로운 땅으로 가니까 안심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경계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땅 가면 괜찮아 보여요. 눈에 보이기 좋은 땅,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을 볼 거거든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롯을 아들처럼 붙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것을 못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자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머리로 풀어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신이 세운 대안,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으니 아브라함은 두렵고 걱정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전 같으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애굽행을 결정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과 같은 자신의 방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눈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실수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롯과는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이죠. 12장에서 보였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75세 이후의 시기입니다. 그 나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강사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얘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이 45세 이상은 변화를 경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시켜보니까. 근데 저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인생의 연륜 속에서 자리 잡은 자아가 깨어지기 힘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어쩌면 그 말이 거짓 메시지일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든 이유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세요. 아브라함처럼요, 80세에 변화되는 모세처럼요, 니고데모처럼요, 이미 굳을 대로 굳어진 유대교도였던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안에 이 아브라함의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결국 서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닮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교회가 뭔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 좋아 보이는데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없는 교회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만 모여 있어도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그곳은 심각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아요. 그런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서로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교회예요. 여러분, 변화와 성장은 나이와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90세에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이미 다 굳었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거짓 메시지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배우고 성장할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14절에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어떤 변화입니까? 조급함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기가 막혀요. 롯이 떠났는데도, 너무나 두려울 텐데도 아브라함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러자 너무나 중요한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이전에는요, 내가 눈을 들었어요. 내가 다 보고 갈 만한 곳 찾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세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나아갔다가 제동이 걸렸던 애굽의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귀한 약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실패해야 되고 그 실패 속에서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5절과 17절을 통해서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고 있고요. 헤브론은요,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요. 그 헤브론의 마무리 상수리 수풀로 향하는 아브라함이에요. 베델에서 헤브론은요, 남쪽으로 가야 했고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거쳐서 헤브론 산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유대 지역을 보면 유대 지역의 딱 중심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의 중심이에요. 가나안에서 가장 가운데 지역이에요. 롯과는 비교되는 대조적인 결정이죠. 그는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선택합니다. 선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요, 위치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가느냐, 내가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완전한 변화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갑니까?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조카가 제일 좋은 곳을 갔어요. 눈에 보일 때. 눈에 보이기 제일 좋은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가축을 거닐던 아브라함은 절대로 헤브론 산지로 갈 리가 없습니다. 아니, 가축 데리고 헤브론 산지 가면은요, 여러분, 이 유목민들은요, 거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골짜기예요. 조카 롯은 너무나 살기 좋은 요단 땅,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가나안의 중심부 깊은 곳으로 헤브론 산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뭘 결정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떠났다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봤잖아요. 이 상황이 딱 되니까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가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를 찾아서 중심부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위치나 장소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곳만 찾아가 다니면요, 놓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나안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지냈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보다 훨씬 형편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본 데 중에 제일 안 좋은 데인데 여기가 너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어디서 쌓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요, 이 아브라함이 감사와 찬양의 제단을 쌓았다고 난 보이지 않아요. 저는 보니까 이 땅에서 너 살아야 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절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절로 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내 땅이라 생각하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에서 돈 잘 벌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인데요,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애굽으로 갔을 때는요, 그 어려운 환난을 겪는데도 아브라함이 기도한다는 내용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예배한다는 내용 보이나요? 좋은 땅으로 가니까 안 보여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좋은 땅에서.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는 너무나 다르게 가나안의 중심인 헤브론 산지, 유목민에게는 너무나 척박해 보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그곳으로 가자. 여러분, 18절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는지 아세요? 예배가 절로 일어나는 곳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어서 더 이상 위치나 장소나 자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아브라함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여러분,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죠. 우리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 A든지 B든지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너는 A를 가야 돼, B를 가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길이요, 하나님 의지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요, 거기가 A든 B든 어떻게 보면 나에게 너무나 불리할 수 있는 헤브론이든 그곳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길이 될 수 있다면 그 선택지가 나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선택 후에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재단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내가 너무나 좋은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을 때처럼 마음은 안정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단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예요. 위험한 자리.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귀한 나침반이 되어 여러분들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를 선택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참 힘든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는 길을 걷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길을 기뻐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걸음을 걷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정말 절망하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헤브론 산지 같은 우리의 걸음이지만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믿음의 선택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가사대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전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나의 눈을 들어 내가 원하는 선택지를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예담 친구들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으로 나의 눈을 들어 결정하는 롯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처소를 지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결단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내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철저하게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부족한 순종이 있는 이상 온전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과 선택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정확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롯까지도 자신을 떠나버리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자,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의지했던 롯, 내가 붙잡았던 롯, 이 롯 없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던 그 모든 안정감이 무너지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때일 수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롯을 잃어버린 좌절감과 같은 좌절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눈을 들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격려와 위로가 나에게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재단이 쌓이는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변화되는 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변화되는 나이기를 원합니다.
완고한 내가 아니라, 바뀌지 않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면, 실패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배우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이를 많이 들었어도, 내 인생의 연륜이 많아도 또다시 말씀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당신의 변화의 일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변하지 않으렸던 그 아집과 고집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하지 않으렸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된 습관들과 아버지는 악한 고집들과 아버지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아버지는 정욕과 그 모든 끈들이 아버지 무너지고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는 나의 힘이여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다리시고 쉬이 변하지 않는 그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재촉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그 생명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참으시며 축복하시며 이끄시며 기다리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변한 것이 하나 없는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하나 부르심과 선택의 기준까지도 바꿔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풍족한 곳이 아니라 어쩌면 내 자녀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곳이 내가 원하지 않는 소홀한 땅처럼 보이고 소홀한 자리처럼 보여도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거침없이 순종할 수 있는 순전한 순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가나안 땅 같은 척박한 곳에 있는 것으로 주눅들고 지치고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면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선택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동행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니 두려움 없이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이 믿음의 걸음 담대히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님들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 손 놓지 마시고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순전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아버지 안에 보이지 않고 아버지 깨달아지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